저는 여기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짓기라고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터입니다. 터 닦기. 그죠? 터 닦기. 제가 건물을 2개를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아니, 목회연구소 하면서 하나 짓고 말이죠. 2개를 지었는데, 이 산속에 있는 집을 지을 때는 아주 밑에 이 기반이 그 마사토입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데 저기 목회연구소를 지을 때는 그게 밭이었거든요. 밭이었는데 그 일부분을 이제 전용을 해가지고 그 집을 짓는데 이 터 닦기가 좀 시원찮았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터 닦기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바닥에 기초를 하잖아요. 그 기초가 금이 가요. 터 닦기가 견고하면요 바닥이 금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회연구소 쪽에는 어떻게 이제 보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 그 다음에 기초, 콘크리트 기초. 요즘은 내진 설계를 해서 철근 몇 가닥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이제 프레임을 세우는 거죠. 프레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기의 취향대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터가 내가 서 있는 곳이 견고하지 않으면 외형적으로 잘 쌓아 올라간 것 같은데 흔들거립니다. 균열이 생겨요.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초를 잘 만들고 그 기초 위에 프레임을 잘 세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그 일산 마두역 근처에서 있었던 그 싱크홀 사건 안 있었습니까? 그게 7년 동안이나 9번이나 반복됐대요. 싱크홀이 뭔지 아시죠? 뭐 땅꺼짐, 그죠? 우리 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밑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에 아주 튼튼하지 못한 그런 그 기초들이 무너져 내리는 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일산요 대단합니다. 서울 못지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그렇게 웅장한 건물들 사이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기반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그 강주에서 집 짓다가 그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왜 있는가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간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 거예요. 강주에 이런 보니까 그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죠? 프레임이 튼튼하지 않았더라고요. 콘크리트가 마르지 않은데 계속 콘크리트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안전하게 되려고 하면 기초와 프레임이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교요 하는 사람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믿는 신앙이에요. 저는 어떤 분을 기억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 주먹을 믿는 게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녀봤지만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삶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인간의 구원과 영생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만들지 않으면 그 모든 기초가 견고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위대해 보여도 정말 봐라 내가 이 정도 했다 싶은데 마침내 때가 이름에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더냐? 여러분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지 않아요. 한시적이거든요. 돌았으면 금방 같고 살려고 하면 좀 긴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다 한결같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방 갔지?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아이고, 요새는 살하면 별로 그렇게 공감할 수 없어요. 화살 쏘는 사람 별로 안 되잖아요. 총알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요. 언제요? 살아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끝점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덜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식처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끝점에서 기반이 잘못된 틀닦기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위에 틀을 닦지 않고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침내 자기의 인생과 삶에 도무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야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84년도에 서울 여의도에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 하면요, 그 기록에 보면, 이 기록에 350만에서 400만의 사람들이 그 여의도에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는가 하면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350만, 400만이 모였어요. 정말 모래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모인 행사의 취지를 어떻게 적었는가 하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 놓은 믿음의 유산을 정리하고 더욱 바르게 전승시키는 것. 그 모인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받은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정리하고 앞으로 전승시키는 것.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났죠?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복병을 만났어요. 그 복병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는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어땠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어수선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어수선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교회가요 만개나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때 1200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600만 남짓.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죠?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정발 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은 그리스도 위에 텄닦고 살았는가? 그리스도 위에 텄닦고 산 거듭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위에 텄닦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공명심에 텄닦은 사람들이 많아요. 공명심에 텄을 닦아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섬김의 크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존중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헌신과 수고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팀메이트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로 이렇게 직분을 이렇게 맡기고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명심에 기반을 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오를 때 어떻게 돼요? 왜 안 알아주냐? 이렇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명예를 기반으로 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종교심을 따라, 사람이 종교심이 있거든요.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들과 교제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범죄하니까 깨어졌습니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흔적 같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같다고 생각되는 것을 신앙하는 거예요.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향한 눈을 감기어 버리니까 다른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엉뚱한 것을 숭배하면서 자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는 거 뭐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야, 아이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이십니다. 알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위에 틈 닦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럴 때 이 징검다리, 여러분 징검다리라고 하는 것은 물을 건널 때 우리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그죠? 기반이잖아요. 기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초라고 하는 말을 징검다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알고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로 신앙생활은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다. 사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기초,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걸 놓치면 아무리 쌓아도 안 돼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 바람이 불고 풍수가 차니 와작창 무너지더라. 꼭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무너지나요? 처음에는 자기만 무너지면 돼요. 그죠? 혼자 있을 때는. 그런데 가족이 있으면요, 무너지면 가족이 다 가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으면요,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이 가정도 사회도 또 그 다음에 역사도 만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 말이죠. 기초.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새 삶의 기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인데,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새 애들은 예의가 없어. 애들만 예의가 없나요? 요새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왜 예의가 없다고 그러나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때를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때를 잊어버렸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예의 기본을 다 배웁니다. 그죠? 인사 잘하기.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각각 인사하는 것도 여러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학교 가니까 인사하는 거 가르쳐 줍니다. 15도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너무 쓰기면 안 된다고 그러대. 하여튼 이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이 기초의 문제를 간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관계가 아주 흔들리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견고히 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말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거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어떻게 나를 압도하는가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람이요, 들어서 아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자기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야, 도대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감동과 기쁨과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을로 뛰어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왜요?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여태까지 누려왔던 그 삶의 어떤 열매하고는 도무지 다른,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 해방의 기쁨이랄까요? 구원의 기쁨이랄까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넘쳐나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공부도 그렇고 다른 일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우리 집에 그 산집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쌓아만 놓고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찬 것처럼 하면 진행이 되고 되는데 안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얼마나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자연스럽게 연약한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가난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돌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돌보는 거예요. 그 유무상통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밥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는데 그 시대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돌봄 사역을 하는데, 이 돌봄 사역을 하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집중해요? 공동체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누구에게 집중이 돼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봄 사역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죠. 했는데 뭐 어쨌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에요. 괴로워도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주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고 빈곤하여져 있어도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뭐라고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 문제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 연구를 좀 더 하자, 좀 더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자.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말씀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적셔주지 못하면 이렇게 이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요가.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된다는 것이 믿는 사람인 증거입니다. 뭘 하나 만들어 보면 그냥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도 손이 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뭐 심지어는 하늘의 태양도 빛도 말이죠.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요? 여러분 아멘 됩니까? 별 안 되는가 봐. 자, 다시 한번 아멘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부스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불방망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어떤 것도 깨부셔버린다. 그 다음에 시편 147편 18절에 보면은 모든 얼어붙은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다. 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에고가 강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누가 내 삶에 딴지를 걸어?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나를 꼬꾸라뜨리고 헷가닥 변하게 만들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전환점으로 말씀이 오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이 성령의 역사도 말씀을 통하여 견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나의 입으로 의로운 말이 나가선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저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지금 이제 주무시면서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하던가요? 주무셔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주무시라.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거 있던가요? 잘 안 합니다. 안 하기는. 근데 왜 자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라, 피곤하면. 왜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열린 길어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충분히 말씀이 들어가요. 충분히 말씀이 들어가요. 아주 충분히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침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 기도하면, 그리고 삶 가운데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평소에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도 듣고 흘려버렸다. 진짜 자면서 들어가가지고 오늘 말씀을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말이죠. 성령께서 필요한 그때에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무한한 저장 공간 속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 속에 있는 이것들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그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시고요. 또 어지간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니는 한번 써봤나? 글쎄, 한번 써보십시오. 써보면 또 기분이 또 다르다 그럽니다. 네. 한번 써보세요.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쓰든 읽든 간에 이제 쓰면은 좀 더 기억이 오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부는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좀 구닥다리인가?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 읽다가 계시록중 가면 중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것도 소용없네. 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문 밖에 나가니까 별 생각이 나지 않네. 여러분 그건 각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각성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죠. 말씀에 집중해야죠. 각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나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필요한 때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다른 것이 다 넉넉하게 다 꽉 차 있어도, 넘쳐나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다 있어도 말씀이 빈약해져 버리면 이 엄청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정해놓고 우리 살잖아요. 그죠? 아니, 뭐, 정해놨을 때 잘 안 되면 또 시간을 내서라도 밥 먹잖아요. 안 그러시는 분 있나? 나는 안 그래요. 안 먹어도 잘 살아야 부자 될 겁니다. 다 시간을 내서 구별해서 밥대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말씀을 먹는 시간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고, 성경을 듣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이 살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면 어떻게 해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 영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이 잘되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도 솟아날 구멍이 딱 보이는 거예요. 잘되고. 심각한 공경 가운데 있어도 그 공경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지혜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잘되고. 잘되고.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그 말씀에 대한 재미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드와이트 무디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다. 그런가 하면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스케일이 커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스케일 속에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하고 다 길을 만들고 열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뭘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초가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하면 늘 떠오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관심도 없는 그냥 그런 기도는 가증하다.
왜 지 얘기만 하니까, 자꾸 지 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이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물론 여러분,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옛날 어른들은 그 말씀은 만이라고 하면 기도는 천이다라고 하는 뜻의 말씀을 절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많다 적다 이 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계시의 말씀을 믿는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고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주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잠언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이 왜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다 불러 모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짐승들을 다 짝짝이 이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짝짝이 이렇게 다 모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 연결고리가 있다.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도 없는 말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구나.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요. 헛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향방 없는 열심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가니까 그런 열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먹어도 몸이 소화를 할 수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소화되지 않는 간구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소화되지 않는 영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죠? 안다고 해서 다 되느냐? 여러분, 이 동네 밖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얘기를 한번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절하고 물 뿌리고 했는데 요새는 다 예의가 있어가지고, 그죠?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할 줄 알잖아요. 다 안다. 알겠다. 적극적인 거절의 방법이죠. 나도 다 안다. 그래 믿어야 거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다는 것은요,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심각한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마귀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뭐 죽은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나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 37절에 보면은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것 해줄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너 이렇게 이끌 거야. 선언했잖아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언약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개인적으로 그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 기도, 이건 양날개, 두 날개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유원지에 있는 오리배는 발만 저으면 되지만, 그죠? 나룻배는 양손으로 젓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는 밀접한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만 꽂혀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만 꽂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만 꽂혀 사는 사람들은 지식의 욕구에 만족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는 기도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좀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절에 가셔도 기도 많이 하고요, 나무 밑에서 하는 사람들도요, 기도 많이 하고요, 저 인디안 그 샤만을 믿는 주술사들도요,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합니다. 왜 기도하게 될까요?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이 허공에, 그 허공이라면 좀 그런가요? 영계에, 이 영계에 있는 오만 잡것들이 기도라고 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응합니다. 저는 옛날에 성령의 그 은사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선임들도 반응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힌두교 이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말들을 중얼 방언하는 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말씀의 카테고리가 없는, 말씀이 보호하지 않는 그 모든 기도에는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장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때때로 떼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사셔서 떼쓰는 일 잘 없으시죠? 저는 때때로 때를 쓰거든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항변도 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저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니, 제가 평생 말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로 산 세월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내가 이 뭡니까? 이거 봐. 여러분, 말씀이 인도해줘요. 말씀이 인도해줘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방편이 바로 이 말씀이고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튼튼하고 견고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기반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든든한 프레임에 아름다운 살이 붙는 겁니다. 살, 외벽 말이죠.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더욱더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따로 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비워 놓으세요.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야. 그렇게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그죠?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는 것처럼, 식사 시간 비워두고 사는 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춤을 추고 날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때 사도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가 눈치가 얼마나 빨랐어요. 아, 공동체에 불평불만이 생기는구나. 아,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좀 더 말씀을 연구하자. 좀 더 기도하자.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있는가, 이 둘이 얼마나 균형 잡혀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경만 많이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빚만 내고 열은 없는 것과 같고, 또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하면 빚천 없고 열만 내는 것과 같다. 공감이 많이 가죠. 제가 작년부터 이제 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많이 죽이고, 이제 조금 살리고, 하여튼 수준이 아주 초급 정도 됩니다만은, 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 열과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물과 더불어, 다른 영양소와 더불어, 열, 온도와 빛,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말씀과 기도, 같이 가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그 말씀과 기도를 그리스도 위에서 닦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인데, 이 기초에 다른 것 섞으면 안 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지냐면, 다른 것을 자꾸만 섞어서 그래요. 말씀, 기도, 플러스 명예, 권력욕, 공명심, 나만,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니는 안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 모습 보이면 참 죄송하고 그렇긴 한데, 순수한 것. 아니, 요새 세상에 순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순수한 것이 좀 어리석어 보여도, 단순해서 정말 저렇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지 싶어도, 그 순수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 베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있고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검다리 잘 두드리고 삽시다.